안녕하세요. 예, 이번 지난 주간은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요. 안녕하지 못해서 다들. 지난 한 주간은 참 요동치는 주일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는 잠을 잘 주무셨나요? 잘 못 잤어요. 어, 맞아요. 여러 마음이 들고 여러 뉴스들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고 뭐 좀 힘든 일도 있어도 그래도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왔는데 지난 화요일 밤에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어떻게 TV 보다가 아셨나요? 예, 비상계엄이라는 게 선포되었죠. 어, 비상계엄이 이런 거죠. TV를 키니 길거리로 장갑차가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헬기가 국회의사당 아래로 내려앉고 그 헬기에서 공수특전단 군인들이 나오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게 이게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평생 처음 맞이하는 분들도 있죠. 예. 오늘 성시교독처럼 마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일어나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려서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어쩔 줄 몰라 혼란에 빠지고 앞으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도 안 돼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워 기절할 것 같은 사람은 이전의 계엄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평생 처음 만나는 사람은 영화 같지 않아요? 너무 비현실적이라? 영화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게 수요일 날, 그래서 거의 수요일 날 새벽을 지새우게 되는 이렇게 장갑차가 나오고 무장 헬기가 등장하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 지금 계엄령이 포고령도 막 나오고 이 영화 같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안 다가와요. 근데 이 계엄법에 의하면 뉴스 많이 보셨죠? 계엄법에 의하면 계엄법 2조에 보면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적과 교전 상태.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근데 늘 영화로만 보던 일인데, 남한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비상계엄이라는 게. 그래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서 군사상 필요, 군대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 장갑차가 등장하고 무장 헬기가 등장하고 총을 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총 쏜다는 건 누구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네, 적. 그러니까 누군가 죽여야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은. 우리나라는 암만 복잡해도 거의 모든 혼란을 누가 막아요? 국내에서는? 경찰이 막죠.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혼란을 경찰이 막아요. 경찰이 총을 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암만 혼란스러워도 최루탄을 쏘든 물대포를 쏘든 뭐. 근데 군대가 동원된다는 얘기는 경찰과 군인은 완전히 달라요.
경찰은 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자기 가족, 국민, 우리 친척 이런 사람 만나서 막 아웅다웅하고 술 취한 놈 때리고 뭐 암만 강도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격리도 시키고 제압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호할까? 그게 경찰의 임무인 거예요. 근데 군인의 임무는 뭐예요? 군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항상? 적을 대상으로 해요. 경찰하고 군인은 100% 달라요. 경찰은 질서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표고 군인은 적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이거는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 날 밤에 무슨 일이 생겼냐? 남한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나타나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물칼, 총을 들고. 그거 아니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무시무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과 제주 4.3. 그게 이제 최초의 비상계엄이에요. 여수순천과 제주 4.3으로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계엄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마지막, 지난 화요일 이전의 마지막 계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죽고 1980년 1년간이었어요. 1980년 마지막 계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광주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최초의 계엄인 제주 사람들은 지금도 그 계엄의 트라우마와 고통으로 가족들이, 광주도 그렇죠. 마지막 계엄, 광주도, 계엄은 이런 거예요. 얼마 전 노벨상을 받은 한강에 소년이 온다는 우리나라 마지막 계엄의 그 고통과 비극과 트라우마를 적은 소설이죠. 1980년이니까 얼마예요? 45년 전? 45년 전에 그 고통과 트라우마가 아직도 해결이 안 나서 그런 계엄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계엄이 뭔가 이렇게 얼떨떨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이제 곧 수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이게 계엄인 거예요. 계엄과 더불어 계엄사령부에서는 포고령을 발동했어요. 이거 보셨나요? 계엄사령관이 포고한 거예요. 1번은 국회를 포함해서 모든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모이면 안 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모이면 안 된다. 이게 포고령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번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거는 예전에 계엄이 났을 때의 포고령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가 허위 선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계엄군이 예배 때 교회에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허위 선동한다고 군합발로 들어와서 설교 중에 끌고 가는 일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약간 오싹해요.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것을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영장 없이, 맨 마지막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처단. 영장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 그다음에 끌려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고문하고 때리고 이제 거짓말을 부는 거죠. 너 누가 시켰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할 때까지 고문이나 일어나요. 그래서 끌려가서 거짓말로 그들이 원하는 내 친구를 불고 내 선생을 불고 그래서 다 끌려간 그리고 나는 풀려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나 때문에 내 친구, 선배, 동료들이 다 고문당해가지고 평생 장애로 살아요. 이게 계엄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온 계엄들은. 그리고 뭐 일본은 더군다나 말도 안 되죠. 법적으로 국회에서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뭐 의결하면 계엄 해제 의결하면은 법적으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거라며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걸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계속 시민들이 모인 거죠. 여의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할 수 있게 보호하려고. 국회의사당 안에도 이런 계엄군들이 있고 총을 이렇게 들이대기도 한 장면이 찍혔더라고요. 이게 아주 제일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의장이면은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의 입법의 수장이 국회의사당을 담을 넘어 들어가는 왜?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체포당할까봐. 이 시간에 이제 저한테도 비상 연락이 왔는데 목사들이 성의를 입고 국회의사당으로 모이자. 근데 무섭더라고요. 저한테는 옛날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있어요. 나는 여기 달려간 시민들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큰일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소박하게 우리 교회에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원희가 해준 이 오늘 유부초밥이죠. 이거 맛있게 먹고 우리 합창하고 이게 제 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작은 교회. 근데 이 시간에 나 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 근데 나는 정말 가온교회를 소박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그냥 유지만 하면 좋겠다. 이런 게 그게 내 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는 저한테 되게 많이 떠오른 공포가 이게 여기 없나 봐요. 떠오른 공포가 뭐였냐면
헬기였어요, 헬기. 국회의사당에 뜬 헬기. 그 헬기는 우리나라 지난 화요일 이전에 마지막 계엄에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헬기에서 총을 쐈어요. 나는 TV를 보면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막 헬기 소리가 막 나는데 거기서 기총 사격을 또 할까봐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눈에 들어온 거는 이런 군인들의 모습인데, 군인들의 총이 저는 눈에 안 들어왔고 이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원희보다 어리겠죠? 완전 앳된 애들인 거예요. 이 애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른 채 와서 잘 그래도 퇴각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얘네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시민들이 막 두들기고 막 때리기라도 하면 화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얘네들도 막 이 총으로 때리고 싶고 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어요? 막 나도 억울하게 당하면은?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광주 계엄군의 평생 트라우마는, 그러니까 시민의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그 군인들은 오죽하겠어요. 이 친구들도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애들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뭐 애 안 난다고 나라가 망한다며요. 이런 나라에서 애 낳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나라에서 내 군대 보내고 싶어요? 뭐 출산율이 어떻고 뭐 나라가 경제가 어떻고 하는데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회 교단, 기장에 소속된 전국 교회들이 오늘 특별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장 교단은 시국의 이 엄중함을 깨닫고 수요일날 아침부터 비상회의에 돌입을 해서 수요일날 아침 9시에 총회 긴급임원회를 갖고 10시에 총회장 회의 갖고 11시에 교회와 사회위원회 확대회의 갖고 그리고 오후에 총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발송하고 그리고 오늘 이번 주일에 전국 교회가 긴급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비상결의를 한 겁니다. 전국 28개 노회장들이 모이고 해서 그리고 이제 결정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 중에 총회장 서신을 같이 읽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 서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회장 제목이 총회장 긴급 목회 서신입니다. 국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도합니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의 어리석음에 탄식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책임진 대통령의 오만한 결정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밤중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 군사작전하듯 비상계엄을 강행했습니다.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려던 국민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계엄 선포 현실에 경악하고 좌절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과 과정 등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온 민주적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은 12.12 전두환 쿠데타의 악몽을 떠올리며 밤새 불안과 혼란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국민은 모여들어 국회를 지켰고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였습니다. 결과는 다행이었지만 과정은 위험했습니다. 기장교회는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의한 권력의 횡포에 눈 감지 않고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민주주의의 완성과 정의와 평화의 촉진을 위해 나서야 할 역사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뜨겁게 기도합시다. 군부 독재의 험난한 굴곡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로 호소하며 행동으로 믿음을 고백한 기장의 신앙 전통을 따라 나섭시다. 우리 주저하지 맙시다. 물러서지 맙시다.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니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신이 권력의 주인이라고 오판하는 사람들을 꾸짖읍시다. 비상계엄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더는 숭고한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모든 기장교회 위에 흑암이 깊은 땅에 빛으로 성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잘 아시듯이 교회에서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주일이 중요한데 이 주일에 이런 특별 예배를 드릴 시국이 된 거죠. 이런 특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얼마나 지금 시대가 위급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소리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그래서 전국 교회에 극소수의 저는 진보교회만이 이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이 결의는 전국 28개 노회장이 결의하고 전국교회가 이 목회서신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게 신앙 고백이냐?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 해서 전국교회, 이 포스터나 이 현수막을 오늘 기장교회들이 많이 붙였어요. 그리고 미리 붙였다고 올린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시골교회나 보수적 교회들도 이걸 하는 것은 많은 교인들이 동의해야 가능하잖아요. 소수의 교인 몇 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교인들이 지지하는 겁니다.
왜 이게 신앙의 핵심이냐? 이 포스터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예수님이 잡혀갈 때예요. 무력으로 잡혀갈 때예요. 무력으로 잡혀갈 때인데, 이때 칼을 뽑아서 막으려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는 거는 아무리 선한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도 무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무력과 총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등의 신앙의 십자가 신앙 고백이라고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거짓 복음이 난무합니다. 선한 일 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려면 권력을 잡아야지. 그래서 나쁜 것들은 싹, 우리 말 안 듣는 것들은 싹 쓸어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비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교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돈도 얻고 대통령도 하고 부자도 돼서 총칼도 가져서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자. 근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싹 밀어 쓸어버리나요? 윤석열도 이런 말을 했어요. 경고용이라고. 그러면 경고했는데 또 여전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꽤 직설적으로 쓴 어떤 목사의 페북에 올린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페북에 있는 글인데요. 만약 이 시국에 윤석열의 계엄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목사가 있다면 주저없이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목사는 반공 하나에 꽂혀 신앙보다 반공이 우선이고 인간을 버리는 존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나 노선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인 아찔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교회 목사란 인간이 무력 충돌을 감수해서라도 계엄을 했어야 된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좌파 척결과 종북 타도만 외치는 목사, 가짜 목사 XX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멘으로 쫓아가는 몰지성, 무지성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이란 것이 국가와 교회에 대적한다고 해서 무고한 이들을 군대의 총칼로 짓밟는 것입니까? 그러한 방법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만약 이 시국에 윤석열의 계엄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목사가 있다면 주저없이 그 교회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계엄부터 지난 80년의 계엄까지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계엄을 지지했어요. 계엄에 박수를 치고 저런 것들은 죽여도 된다, 쓸어버려도 된다고 했던 게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예요. 이번 계엄사령관도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랍니다. 사람이 좋다고 평판이 자자하대요. 그렇겠죠. 자기네끼리, 교인들끼리는 좋겠죠. 자기네 가족한테는 잘하고 자기 자식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기도하면서 맨날 축복해달라고 했겠죠. 지난 11월 달에도 대통령을 위한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 우리나라의 총회장, 보수교단 총회장들이 다 있고 유명교회 목사들이 다 있고 이 안수 집사님도 특별기도를 맡았어요. 윤석열 마지막 지지 10%가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어저께 여의도에 100만이 모였다고 하는데 광화문에 또 일군들이 모여서 한 손에는 태극기를, 한 손에는 미국기를 들고 탄핵 부결을 축제가 일어났대요. 거기를 이끈 거는 정광훈이에요. 성소수자는 2단으로 하면서 정광훈을 2단으로 하는 교단은 없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가 왜 이런 데 나서냐고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씻지 못할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라도 우리라도 그 채무감으로 우리 교회에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교회 누가 오겠어요? 그래도 그게 교회가 다는 아니라는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란 얘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큰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서명 있으면 그냥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시국선언문 있으면은 그냥 뭐 서명 참여하고 뭐 이거는 토요일 날 시국기도회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하지도 못하고 아주 미미하게 하지만
기도를 하잖아요. 아주 적은 헌금 했어요. 여기다. 우리의 헌금이 이렇게 사용되겠죠. 그 앞장서는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이제 명단이 쭉 나오면 가나다 가나다 순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교회가 있지 않을 이상 가나안 교회가 있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화성의 시민사회 노동단체 이렇게 같이 기자회견 시간이었는데, 여기에 뭐 교우들도 지지해 주셨지만 또 현장에까지 오신 분이 정한철 집사도 있고 원희도 발언하고 이 사진 찍어주기도 하고 장성원 교우가 와서 아주 작아요. 아주 작지만 화성 지역에서 제 기억에 이런 자리에 목사가 선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농담처럼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교회가 왜 오냐고.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 세례자 요한이 외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게 전도잖아요. 이게 선교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초대하고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맛있게 밥 먹고 즐거워하면서 너무 비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저께 여의도 집회의 특징은 아이돌 지지하는 야광봉과 그 야광봉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응원봉. 예. 그리고 아파트를 열광하는, 예. 옛날처럼 촌스럽게 막 투쟁 이런 거 아니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는 그런 우리 가온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이 길에 함께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 공동 기도문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인도는 제가 하고 회중과 함께는 여러분이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 공동 기도문.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악한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이때는 부당한 행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만과 어리석음에 빠진 이들은 화해와 소통을 저버리고 무력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작고 어리석을 뿐인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를 일깨워 주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전쟁과 포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에 힘입어 잘못된 권력에 맞서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신 주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이 순간 주님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오니 민주와 자유와 인권이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